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대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듣는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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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요한계시록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한 구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등불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더 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10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영화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백석대학교 채플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 채원은 우리 청년도 함께 갔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후배가 막 달려오더래요. 그래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번 설교에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도 달려가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이었어요. 며칠 전이었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동료보다 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딱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부으셔서 승진시켜 주신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서로 함께 나누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그 강줄기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더 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즐거움의 기름이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하시는 7영의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이 히브리서 1장 9절에 나오는 그 즐거움의 기름이 여기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그 7영의 기름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말씀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이 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한번 찾아보죠. 자,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사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그 10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즐거움의 기름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여기 규가 나와요. 이 규는 뭐냐면 왕권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런데 히브리서 이사야서 11장에도 거기 뭐가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공평한 규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사야 11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공의를 통하여서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미워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악인을 죽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기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할 때 이사야 11장 바로 그 2절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즐거움으로,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의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면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7영의 기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부어지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나게 되어서 마침내 만민의 깃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10절에 깃발이 된다,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 즐거움의 기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7영이 부어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빛비침이 탁 되니까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때쯤에 며칠 전이었어요. 며칠 전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았나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금등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7등불의 그 금등대를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저쪽 나운동에 있을 때 그때 강단에 놓을 만한 이 7등불을 상징하는 금등대,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좀 놓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한번 대전에서 솜씨 좋은 분이 계시길래 우리 군산에 이제 몇 번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못 만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려놨는데, 근데 이분이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들었는데, 그 들은 분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등대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사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작은 것은 많이 있어요. 작은 것은 저기 제 강단에 짜자잔 제 강단 이 대에 책대에는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죠. 있어요. 근데 큰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거보다 한 중간, 저거보다 좀 작은 거 있어서 저희 집에는 있는데 그걸 강단에 놓기는 조금 그래서, 왜냐면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런데 저걸 발견한 거예요. 가지고 아니 저 어려운 걸 어떻게 발견했냐고 라고 했더니 그동안 계속해서 이게 수소문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어느 분이 이스라엘에 다녀오는데 저걸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꽤나 많이 줬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 좀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했더니 아직 조립이 안 됐대요 다. 그래서 조립되면은 가져오시라고 했더니 오늘 가져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강단에 놓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 강단에 놓게 되는 배경이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수예배는 이 7 등불에 대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등대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7영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등대를 가져오면 오늘 여기다 놓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놓으라, 강단에 놓으라. 근데 강단에 놓는데 강단에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좀 전에 요한계시록 4장 몇 절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4장 5절 4장 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7 등불이 거기 앞에 있어서 켜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것을 이 강단에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7 등불이 켜진 것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항상 7 등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에 배너가 있죠. 저기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지저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에요. Holy Spirit. 이거는 그때도 저거를 구입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 한 가지만 사실은 제가 살려버렸어요. 하나만, 가운데 있는 것만. 근데 갑자기 2개 다 구입해라 이렇게 찾았어요. 그거를 막 찾았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찾았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찾았어요. 찾아서 가져왔는데 그거를 이거를 사실은 배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배너. 그런데 배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좀 전에 이사야 11장 그 10절에 뭐가 나와요? 깃발, 기치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배너입니다. 그게 배너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그 배너가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강단에다 놔라 이렇게 딱 이렇게 삼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배너를 강단에다 고정시켜 놔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그걸 딱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칭이 그대로 다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항상 7 등불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강단에 놓는 것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너희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그와 같이 7영을 구하면 7 등불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7 등불에 그 7영을 너희가 구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여기 강단에 세워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영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와 같이 7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7영,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즐거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7영, 즐거움의 영을 받아서, 기름을 받아서 즐거이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봅니다.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억지로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경외한다.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영이 부어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서울에서 목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분이 왔어요. 왔는데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는 말씀을 참 순종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에 생각을 해도 어느덧 그 반대로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정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집사님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8장으로 넘어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비유를 들었죠. 마침 여기 평소에는 안 놨는데 휴지를 탁 놨네요.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이 가볍잖아요, 그죠? 가볍죠? 가벼우니까 탁 올렸어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아, 가벼운데? 응? 이거 아닌데요? 사기 아닌데? 이거는 탁 떨어지면 그냥 깰 것 같아서 내가 안 놓을게요. 가벼운데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러면 절반 찢어요. 더 가볍게. 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아유, 그러면 또 찢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떨어뜨릴게요.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가벼워도 어떤 법칙 아래 있어요? 중력 법칙 아래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구에서 중력이 작용해서, 힘이 작용해서 끌어당깁니다. 법이에요, 법. 중력 법칙. 여러분, 이와 같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땡깁니다.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법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결국은 땅에 떨어지듯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져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예,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기는 것이 있어요. 이기는 이 중력 법칙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켓을 높이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여러분 힘이 듭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무중력 상태로 올라갑니다. 거기는 중력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무중력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거워도요, 쇳덩어리, 그 엄청난 우주선 같은 그런 쇳덩어리라도 공중에 떠 있어요.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무중력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중력 법칙 안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떨어지지만 무중력 법칙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무거워도 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아무리 가벼워도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중력이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로켓이 쏘아 올리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 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무중력 상태의 그 법칙이 여러분 속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무중력 상태의 법 안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명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7명이 부어지면 그 무중력 상태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의 영을 너에게 두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지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부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온전하게 충만되세요. 여기 7명의 기름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7명을 받으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7명을 받고 나니까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즐거이.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7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즐거움의 기름 7명의 기름이 부어지면 뭔가 증가돼요. 증가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 증가되는, 많은 좋은 것들이 증가되지만 가장 많이 강력하게 증가되는 것이 뭐냐? 입의 권세가 증가됩니다. 입술의 권세.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 지고 살았어요. 입술의 권세가 약해. 말을 해도 환경이 순종을 안 해. 귀신들이 안 떠나. 버티고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보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다시 말하면 거기에 그의 입, 어디예요? 입. 막대기가 어디서 나와요? 입.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기운이 어디서 나와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입술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7명을 받으면 증가하는데 특별히 뭐가 증가하느냐? 입술의 권세가, 능력이 증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7명 중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개혁개정에는 재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은 이게 권능입니다. 권능, mighty, 권능이에요. 권능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권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보죠? 권능이 보죠. 권능.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재능이라고 하면 탤런트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탤런트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권능은 가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입술에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을 했는데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중에 뭐가 이게 몇 가지가 한국의 조금 특징적인 것,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롯데 월드 타워를 얘기하더라고요. 롯데 월드 타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미국에 롯데 월드 타워만큼 높은 건물이 없어요. 지금 세계 5위입니다. 지금 롯데 월드. 이게 아랍에미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 있고 중국에 2개가 있고 그 다음 순서예요. 롯데 월드 이게 타워가 자그마치 몇 메타냐면 555m입니다. 감각이 안 생겨서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여러분 100m만 올라가 봤어요. 100m 아찔합니다. 근데 555m 다시 놀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555m 층이 몇 층이냐? 123층이에요. 제가 베트남에서 50몇 층짜리를 거의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그냥 조금 스릴을 넘치게 하려고 밑에 바닥까지 유리로 다 했어요. 유리로 바닥까지. 그래가지고 살짝만 봐도 그냥 오금이 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23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23층의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이 물건을 날라가지고 그 건물을 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죽습니다. 너무 고단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건물 꼭대기에다 새로운 신공법을 하는 거예요. 건물 꼭대기에다가 기중기를 만듭니다. 기중기. 건물 꼭대기에다. 보통 건물을 세울 때 건물 밖에다가 기중기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꼭대기에다가 기중기를 해가지고 그 특수 기중기로 계속 물자들을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롯데 그 월드타워를 지을 때 세계적으로 그동안에 없었던 신공법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걸. 근데 그렇게 강력한 기존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자들을 계속해서 올려서 그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높은 건물로 세워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마치 기중기로 물자들을 끌어올려서 척척척척 세워지듯이 7명의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들은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환경을 정복하면서 뚫고 나가면서 돌파하면서 할렐루야 인생의 건물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면 뛰어나게 돼요. 뛰어나게 돼요. 아까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면 동료보다 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excellent, 뛰어나게 돼요. 그렇게 뛰어나게 되는데 그 뛰어나게 되기 때문에 뭐를 표현하냐? 여러분, 깃발이 있어요. 깃발은 여러분 땅바닥에 놓나요? 아니면 높이 세우나요? 높이 세워요. 멀리서 볼 수 있도록.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멀리서도 볼 만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깃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깃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깃발.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나라마다 깃발이 있어요. 우리 한국도 깃발이 있죠.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면요, 깃발을 다 만듭니다.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깃발 아래. 군대가 있는데 군대에도 각각의 깃발들이 있습니다. 맹호부대면 맹호부대, 독수리부대면 독수리부대, 각각의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 아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깃발이 세워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달려오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깃발을 드는 기수였어요. 기수. 제가 인물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조금 길었어요? 이게 조금 길어서 기수가 됐어요. 기수가. 가지고 깃발을 딱 세우잖아요. 근데 그 기수가 된 게 이게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당시에는 교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교련.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수가 됐는데, 고등학교 때만 기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대학교 때도 기수가 됐어요.
대학교 때는 이제 우리 당시에는 어디 갔었냐면 전방에 훈련 갑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다 전방 갔어요.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도 깃발을 들었어요. 근데 또 군대 들어갈 때, 실제 군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또 깃발을 들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게 보이는 나 할지라도요, 깃발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통해서 다 줄을 서요. 줄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모여요. 저쪽 아무리 멋진 사람이 저기 있어도요, 저쪽에 안 모여. 깃발 든 사람 중심으로 모여. 할렐루야. 이게 깃발의 위력이에요. 깃발의 위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승리의 깃발. 이 깃발 아래 다 모이기 때문에 이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들, 여러분의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난제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되라. 와우, 복이 되라.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 그 목사,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목사님 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를 딱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는데, 너는 복이 되라 하는데 그 말이 그냥 확 불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이 되는데 그냥 근처에 복이 되라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늘 이사야 11장에도 10절에 너는 깃발이 되라. 네 근처에 깃발이 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이 되라. 만민에게 복이 되라. 만민에게 모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즐거움의 기름을 받은 사람, 7명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만민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바로 금등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7등불을 내가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사모함으로 이것을 구해라. 사모함으로 구할 때 내가 반드시 주리라. 그 약속으로 금등대를 강단 앞에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구하셔서 오늘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7명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7등불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입술의 권세가 증가돼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고, 할렐루야, 만민의 깃발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 7령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가까이 나아가며 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7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셔서 또 동료보다 승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7명을 부으셔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그 7명을 통해서 입술의 권세가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특별히 자녀들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축복하오니 7명이 하나같이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7명이 부어짐으로 만민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강단에 금통대를 세워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계속해서 볼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7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민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 보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시험 장소에 갈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동하여 주시고 함께 평강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평강 중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 그동안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여기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도 계속해서 부어지며 우리 사랑마을교회 중고등부 청년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7명이 다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장래의 많은 사람들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동시대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은 세대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약속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기 금등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7영을 7등불을 항상 구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돼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만민의 깃발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시험 장소에 함께 가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가주셔서 시험 장소에서도 평강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공부하고 기억한 것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스쳐 지나간 것까지 또렷하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축복하오니 오늘 말씀처럼 여기 수능 보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마을교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까지 또 우리 장년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7영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